간절함. 네, 본문은 누구보다 간절했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남성 한 사람과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분명한 선명한 말씀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라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즉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후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맞은편,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에게로 모여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숙소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즉 쉬지도 못하고 그곳 갈릴리에서 바닷가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에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큰 무리로 둘러싸인 예수님에게로 저벅저벅 다가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먼저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회당에는 약 3명 정도, 보통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사도행전에도 회당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여럿 있었던 겁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을 도와서 회당의 여러 사무를 보좌하는 직원도 10여 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회당장은 당시 회당의 모임과 예배를 주관했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신앙과 또 덕망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세습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녀에게 세습이 되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자연적으로 회당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출직입니다. 해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해서 그 회당 중에서 장을 할 만한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유대인의 공동체를 유대인 공동체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쫙 갈라지고. 그만큼 이 회당장은 모두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이 만남을, 특별히 회당장을 주목합니다. 왜 회당장이 이곳까지 왔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장의 길을 비켜주는데요. 그때 예수 앞에 이른 회당장이 대뜸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회당장이었고
그에 비해 예수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이제 막 랍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애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그런 예수라는 사람의 발 앞에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두가 놀라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온 사회,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학 교수님이랄까 그런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뜸 젊은 청년 앞에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가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엎드리다, 엎드렸다는 단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경우에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앞에 빌 때에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돈을 못 갚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어야죠.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니. 네, 이럴 때 엎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동방박사가 왕이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께 예물로 드리니라. 이 경우는 왕의 권위 앞에, 왕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엎드림을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경우가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우리가 거라사의 귀신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겁니다. 세 가지 경우, 돈 좀 못 갚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럴 때 비는 그런 엎드림, 혹은 왕 앞에서의 엎드림,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엎드림. 자, 무엇이겠습니까? 회당장은 무슨 이유로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가지. 마가는 지금 회당장이 초자연적인 존재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초자연적인 존재 신 앞에 엎드리고 있는 회당장. 물론 이 엎드림은 무언가 간절한 마음의 요청을 담고 있는 그런 엎드림일 겁니다. 분명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지만 이 엎드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속내가 담겨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면서도 사회적인 체면, 자존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함, 우리의 가정, 일터, 죄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모두 이해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를 주의 은혜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를 주의 긍휼과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회당장이 이토록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의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죽게 되었으니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딸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같은 본문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동딸이,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외동딸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부모님들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간절한 순간은, 이보다 더 간절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할 뿐,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버지, 회당장, 그 마음. 그 회당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마침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분명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가 자신들의 동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을 겁니다.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 앞으로 달려가고, 그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구원이라는 말과 살게 하소서라는 말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는 그런 간절함, 외동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의 이 간절함이 통한 것 같습니다. 통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회당장의 이 간절한 호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호소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가는 딸이 있는 곳으로,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회당장이었고, 그 간절함을 차마 외면치 않으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옆에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큰 무리라는 사람들, 말 그대로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이 놀라운 만남, 회당장과 예수라는 신흥 랍비의 만남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회당장과 예수의 만남을 흥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도 함께 때로 몰려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 이 만남의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의 모습일까? 아니면 그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무리들,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까운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회당장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구경꾼의 눈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회당장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우리의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회당장과 함께 또 구경하는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 주님에게 또 다른 사건, 정말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갑작스럽게 한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임종을 앞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회당장, 그가 예수를 붙들고 이제 막 길을 막 서둘러 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끼어든 겁니다. 마가의 시선이 회당장에게서, 그 간절했던 회당장에게서 이 여인에게로 마가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당연히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도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죠. 이제는 회당장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혈루증. 지금의 의학적인 용어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성 자궁 출혈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자궁 출혈병. 지금은 그 원인도 밝혀졌고 치료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원인도 몰랐고 치료법도 몰랐습니다. 해서 당시에 이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신의 징계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신이 노하셨고 신의 벌이다, 부정한 자에게 내리신 벌이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에 피이면 여성들의 생리를 말합니다. 유대율법은 그 기간 역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마가복음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려 12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게다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26절의 본문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치료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9절에 혈루증을 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병이라고, 이 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채찍, 매, 고통,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채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혈루병이라는 이 병이 신의 저주, 벌로 여겨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채찍에 맞는 것과도 같은, 아니 어쩌면 그런 육체에 가해지는 채찍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몇 배, 몇십 배의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또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의 크기, 이 여인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세월의 고통이었습니다. 역시 이 여인도 회당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 역시 회당장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했을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이 세상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손에 가시 하나가 다른 사람이 걸린 중병보다 더 아픈 것이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면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간절함은 어떤 일을 그가 벌리는지 2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사이에 있다가 그 구경꾼들 사이에 있다가 살며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행위는 물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담한, 아니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는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만일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되면 부정한 자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외치며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먼저 남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 보호자 없이는 집을 나설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당시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도. 여자가 남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그거는 목숨을 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들키면 부정한 자가 길을 나서고 거기다가 남자에게 손을 냈다는 것이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해서 이 여인의 지금 이 행위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행위였던 겁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에게 왔고 예수의 옷에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태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벽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을 넘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아무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무모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을 소개하는 모든 구절의 동사,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손을 댄다라는, 손을 대니,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동사입니다. 대니.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소중한,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손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그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주저하게 하고 그 벽, 그 담을 못 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핑계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옛날 목숨을 걸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인생이 역전되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체면 그런 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구체적인 이유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손만 대어도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도행전에도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19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이런 신앙, 누군가의 옷이라든가 누군가가 쓰던 물건 만지면 내게도 그 영향력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고대로부터 내려온 일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그런 믿음이 존재했던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옷을 구하는 장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은 단지 입는 옷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연장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바른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런 믿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그 믿음 가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 이 무모한 행동의 결과를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흐르던 피가 멎은 겁니다. 이 여인 스스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곧 마름에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정말 죽고 싶었을 정도로 힘겹게 했던 문제,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로 온몸을 휘감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피 비린내가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즉각적이고 분명한 변화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던 이 여인의 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흐르던 그 여러 문제들이 멈추게 되기를, 고통의 원인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변화와 치유의 일을 아셨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궁예 버전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주변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삐딱하게. 주님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병도 나았고 어쨌든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해서 굳이 자신이 그런 병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굳이 알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 떼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 여인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대중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자칫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였고 또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몸에 손을 대었으니까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 굳이 그걸 따지실까? 좀 더 봅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서 두려워 떨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일 겁니다. 게다가 그 두려움에 더해서 정말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치유의 기적을, 신적인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기도 할 겁니다. 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병이 나은 상황에서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간증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결국 지금은 현재는 자신이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에게 따져 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구경꾼들에게, 흥미로워하는 그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삶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보시면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이라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딸아라고, 딸이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 유일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아라고 불렸던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랑과 애정 가득 담아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이 정말로 대견하고 기특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복음서에도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딸아라고 불렸던 그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부르심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대견해 하시고 기특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상황을 뛰어넘고 그런 제약을 넘어서는, 벽과 같은 현실도 개의치 않고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해서 주님이 보실 때 대견하다 여기시며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언하시죠. 단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그의 삶도 온전하기를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평안이 있죠. 누군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두둑한 주머니 사정, 그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또 있습니다. 지갑이 두둑해 보시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 그건 역시 새로운 평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음이 놓이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평안은, 그 평안을 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평안은 사라질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다시 힘들어지면 그 평안은 다시 사라질 겁니다. 또 다른 병이 찾아오면 그 평안은 사라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평안은 이미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간절함, 특별히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저하지도 마시고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 모두에게 사랑스럽고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잊혀졌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그 딸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